오늘 함께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신약성경 331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애쓰고 수고하여 세운 교회는 영광이요 기쁨이었습니다. 그 성도들을 바라보는 이 바울의 기쁨이 무엇인지 저도 조금은 알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바울은 늘 그의 전도 여행의 현장 가운데서 자신이 애쓰고 수고하여 세운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좋으면 함께 기뻐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또 편지로 위로하고 또 책망하기도 하고 그들의 믿음 안에 세워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10절 말씀에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 목자의 기쁨, 인도자의 기쁨은 성도들이 믿음 안에 성장해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기도한 황선우 집사님이 제가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옆에서 부지런히 기도를 준비하면서 또 애들 또 그 그림 그릴 것들을 막 프린트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더라고. 오늘 아빠는 찬양에 인도해야 되고 엄마는 오늘 교회를 대표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따라오면 돼, 안 돼? 안 돼요 대답하더라고 범이가. 근데 아까 범이 왔잖아요. 그래서 오면 안 되겠지? 내가 기도하고 얼른 갈 테니까 여기 기다리고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니까 예 하고 대답은 했단 말이에요. 예 하고 대답은 했는데 마음은 알아. 근데 엄마가 여기 와 있으니까 그게 돼, 안 돼? 안 됩니다. 근데 만일 우리 아들이 아빠가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아빠하고 온다 생각해 보세요. 그럴 일도 없겠지만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이가 이제 컸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거 행동한다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우리의 마땅한 도리를 행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아이가 컸는데 범위 같은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범위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아이는 그러는 거예요. 원래 아이는 그런데 우리가 마치 아이처럼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충만하신 사랑이 너무나 넘쳐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으시니까 어떻게든 이 사랑을 흘려보낼 존재를 만드셨는데 그게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 사람 편에서 보면 부족함이 있어요. 오늘 로마서 9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면 하나님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해야 될 텐데 왜 하나님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였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근원적인 문제가 우리는 선악과로 분별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보면요. 이 땅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냥 흘러 넘치는 그 사랑을 주체할 수가 없어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그러면 그 사랑이 넘치십니까? 그 사랑 때문에 늘 행복하고 늘 감사가 됩니까?
오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 영혼들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니까 바울 안은 막 기쁨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힘들고 어려운 형편들은 다 뒤로 하고 그들이 그 상황들 속에서 오직 믿음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쁨이 되었는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너희의 위로가 될 수 없어. 편지를 쓰면서 이 성도들이 그 편지를 읽으면서 기뻐할 것들을 기대하고 그들이 위로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바울은 자신이 몸을 입고 있는 이유 때문에 그들과 함께할 수 없을 뿐더러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충만히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기대하고 고대하는 바, 내가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만 너희가 기대하고 고대하는 바는 나 바울이 아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전한 복음이라고. 내가 너희 가운데 전한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강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오늘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사랑이신 주님이 다시금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은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주님 오실 때에 세상은 어떻습니까? 갈수록 어둡고 갈수록 절망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옛날보다 지금이 더 살기 힘들고 어렵잖아요. 아니 GDP는 올라간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은 더 어려워지잖아요. 이건 상대적인 거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다 같이 힘들고 어려워서 힘들고 어려운 줄을 몰랐는데 지금 이 자본주의가 좀 이렇게 확대되어지면서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있는 이 구조 속에서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절망이 오는 겁니다. 모두가 힘들면 모두가 함께 고통스러우면 견딜 수가 있는데 누구는 행복하고 누구는 힘드니까 그 속에서 지금 요즘 파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어 못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들은 일도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한데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불의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불공평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하나님이 허물하시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할 수 있으랴? 하나님 당신이 모든 것들을 다 정하시는데 왜 세상을 심판하냔 말입니다. 이거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결정과 선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죄인으로 살든 뭐 세상을 즐기든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항의하고 불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에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서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참 예정론의 어떤 근거가 되어지고 위로가 되는데 사실 오늘 유대인들을 향한 또 믿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이 말씀은요. 사랑이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불평하고 반발하고 항의하고 막 노조를 파업하면서 막 데모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사랑이시고 선하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선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허물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 어떻게 대적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다 아셔놓고는 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겁니까? 세상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항의와 그런 불공평함과 그런 반발들이요. 주님의 다시 오실 때 더 커져가는 겁니다. 세상은 부하질수록
더 불평이 많아지고 전쟁은 더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전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밤잠을 잘 못 이루시잖아요. 이 월드컵 때문에 한화하시느라고. 예? 저도 요즘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걸 보다 보니까 제 실력이 늘어가지고 어제는 3골에 3어시스트를 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유심하게 본 그 게임 중에 아르헨티나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었잖아요. 누가 봐도 아르헨티나가 이기잖아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결국은 2대1로 이겼잖아요. 왜 이겼을까요? 수비를 하다가 마지막 그걸 뭐라고 그러지? 역습을 해가지고 말이죠. 순식간에 2골을 넣어버리잖아요. 어제 또 사우디하고 그 누구지? 폴란드인가? 붙었잖아요. 사우디가 거의 뭐 경기를 지배했잖아요.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2대0으로 졌습니다. 첫 방에 2대1로 사우디한테 졌던 아르헨티나는 어떻게 됐지 결과? 난 몰라가지고. 누구지? 누굴 이겼지? 멕시코를 이겼대 2대0으로. 여러분 세상 일은 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아르헨티나를 하고 긴장해서 딱 준비했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이기더니요. 순간 방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폴란드를 약간 얕잡아 볼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딱 공격 전술로 딱 갔더니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요, 이 단순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기도 해요. 내가 나를 낮추고 딱 겸비할 때는 뭔가 우리 안에 뭔가 일어나지만요. 내가 높아져 있으면요. 모든 것이 다 불편스럽고 불만스럽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것 자체가요. 낮아짐과 겸손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돼.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 그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예수가 가는 그 길이 무엇이었는지를 가끔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잘 하다가 까먹어버려요. 나는 한국도 지금 월요일날 경기를 한다고 하는데 걱정스럽습니다. 11명 중에 9명이 이번 천여 출전이었어요. 이번 월드컵이 처음인 사람들이었다고. 14명 중에 9명인가? 14명이 뛰었다는데 그 중에 9명이 이번 월드컵을 첫 경험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 때문에 막 이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한두 번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마음이 느긋해지는 거야. 방심하게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가 또 한 번 또 얻어맞으니까 그 다음에 또 경계하게 되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이요. 이것이 업다운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사랑하였다고 말했는데 사실 야곱의 그 인생을 보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야곱이 사랑받을 만한 삶인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기록하는 겁니다. 그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선택하셨으면 그러면 에서는 뭡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불공평한 겁니다. 저항해야 될 것이고요. 항의해야 될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매우 불합리하다 생각하는 그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 아니, 그 불합리하심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합리적이지 않는 거야. 불공평한 거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합리적이십니다. 아멘?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도 사람들의 어떠함에 따라서 당신의 전능하심과 당신의 사랑을 뒤로 후퇴하지 않으십니다. 어찌 보면 반대편에서 보면 이건 폭력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하시고 다른 민족들은 다 죽이냔 말입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준행하시고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 저만 지금 막 열불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니 쟤는 부잣집에 살고 나는 가난한 집에 살고, 쟤는 잘 되고 나는 안 되고, 세상에 불공평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 그분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
세상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은 참 괴팍하고 변덕스러운 분이라고, 나는 그분을 믿을 수 없다고 항변하고 저항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의 때가 되면 7년 대환란을 통해서 극심한 고난이 찾아온다고 말씀하시는, 세상은 더 절망스러워진다고. 주님의 다시 오심의 때, 희망이 다시 오시는 때, 사랑이 임하시는 그때 세상은 더 미움과 다툼과 전쟁과 기근이 더 심해진다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하늘을 찌른다고. 하나님이 바벨탑을 시험하실 때, 심판하실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홍수를 심판할 때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 심판할 때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불법과 그 죄악에 관영한 세상을 향한 그 말씀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다. 아, 마지막 때가 돼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워지는 것, 정상이구나. 아멘.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의 판단으로 보니 자꾸 합리를 이야기하고 선을 이야기하고 선악과를 이야기하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선악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 없는 게 더 편한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괴팍스럽고 변덕스럽고 너무 불합리하시고, 그런 하나님께 어떻게 허물하시고 말이죠, 어떻게 그 하나님 우리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 마음대로 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 또 심판하신다니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라고 물을 그때 우린 여전히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길이 있고 에서의 길이 있어요.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길을 갔잖아요. 그가 때로는 사기도 치고 사기도 당하고, 야곱 인생이 그러잖아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야곱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낭망치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그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에서의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장자의 특권들을 팥죽 하나에 팔아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채로 결국은 망령된 자라 일컬음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가운데 편협하고 불합리하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향하도 사랑하시고 애굽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는 야곱과 에서에게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정론이라고 하는 이 관점 자체는 야곱의 입장인 거잖아요. 선택받은 사람들 입장인 거잖아요. 로마서가 선택받은 사람들의 관점에서 로마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에서 입장에서 보면 이건 불합리한 건, 불공평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지. 근데 우리는 둘의 길을 한번 비교해 봐야 됩니다. 야곱의 길을 가는 사람들 중에도 애굽의 길을 가는 이가 있다 없다? 있다. 에서의 길을 가는 사람들 중에도 야곱의 길을 갈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충만하십니다. 변함이 없어. 그리고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의로우세요. 다만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선택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자꾸 우리의 관점 안에서, 에서와 야곱의 관점에서 선과 악으로, 좋은 것 나쁜 것으로 구분하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가 때로는 공의 하나님이신 거야. 이것이 충돌이 생기니까 우리 안에 혼동이 온 겁니다. 근본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이 모든 걸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다시 오심 또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때 세상은 멸망하는 겁니다. 아멘. 세상의 멸망이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된 줄로 믿어요. 세상이 망해야 새로운 세상이 세워지는 겁니다. 아멘. 내 겉사람이 무너져야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아멘. 내 속사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인이 박혀야 우리가 7년 대환란의
소용돌이와 불시험과 그 해오리 바람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을 자꾸만 이 선악과로 말이죠. 이 겉사람으로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거야. 신앙생활을 자꾸 내 머리로 하려고 하는 거야. 내 안에 예수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로할 수 없고 내가 너희를 만날 수 없고 너희가 고대할 사람은 내가 아니야. 너희를 사랑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이야. 아멘. 그 주님을 고대하는 시간이 지금 대림절이에요. 이 대림절 시간에 우리 안에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 해가 마감되어지고 또 다른 한 해를 시작합니다. 성탄절의 지금 의미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까? 걔네들에게는 성탄 의미가 1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세상이 더 즐거워하는 걸까요?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예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를 말미암아 주어지는 성탄의 기쁨이 있는 거지, 즐거움이 있는 거지, 세상에 쾌락이 있는 거지, 예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거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 경건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다시금 우리의 옷깃을 염해야 되고 우리 삶을 다시금 점검해야 될 때가 바로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시간들이에요. 연말 연초 성탄회로 들뜨면서 우리가 캐롤송 불러가면서 그렇게 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우리는 더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이 자꾸 어두워지니까 어두워지는 그 세상의 어두움과 절망을 이겨내기 위해 사람들은 그 쾌락과 기쁨으로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망하던 그때가 똑같이 그랬지 않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아 홍수 때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지금 역사가 이렇게 막 어둠의 절망 속에서 막 쾌락과 이런 것에 빠져들어가는 걸 볼 때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돼. 혹시 나도 그 길을 가지 않을까? 혹시 나도 에서의 길로 내가 떨어지지 않을까? 우리 아들이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범위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가다가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어요. 다 알았던 내용들인데, 다 배웠던 내용들인데 그것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세요. 우리가 바라보는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은 다시 오시는 것. 다시 오실 때 홀로 오지 아니하시고 믿는 자들과 함께 오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향해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길을 따라와야 될 텐데 나의 길은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예수의 사랑이 있으면 너희도 선악간에 내가 분간해서 좋은 것 나쁜 것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갈라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 사랑이신 분이시니 너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돼야 한대요.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돼야 한대요. 근데 미운 사람 있어 없어? 싫은 사람 있어 없어? 내 옆에 앉으면 안 되는 사람 있어 없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악과에 지금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선악과에 많이 매여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좋은 것 나쁜 것으로 푼다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팔은 안 울굽잖아요. 저도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면 다른 교회 성도를 향해서 반갑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잖아요. 아무리 미워도 여러분들이 보이면 반가워할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도 다른 유명한 목사님을 보면 더 좋아하겠지만 말이죠. 저하고 둘이 있으면 저에게 오직 그 사람을 뭐 좋아하긴 하겠지만 가서 뭐 악수라고 이러기는 쉽지 않잖아요. 팔은 안 울고 그래서 내 뒤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웃긴 일이잖아요. 내 뒤에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뒤로 돌아서야 되잖아요. 뒤로 돌아서야 하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그 길입니다. 아니 뒤를 돌아보고서 누구도 안을 수 없는데 계속 여기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돌아서는 수고를 안 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는 그 작업을 안 해.
예수 믿는 길은 그 길이에요. 뒤로 돌아서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는 길.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이 세상에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비춰야 될 이 거울이 계속 자기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갈수록 더 어두워져 가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돌아서기만 하면 누구라도 다 안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십자가의 길은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불의하니 좋니 나쁜 일을 우리가 따지지 말고 세상과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이라고 한다면 그 선택과 결정에 따른 우리의 삶이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건데 그 삶을 살아가는 데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세상을 운영하는 모든 걸 하며 주권하에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 그분은 늘 선하시고 의로우시다는 그 믿음, 그 사랑은 한이 없고 변함없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남들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너무나 부족하니까 자꾸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하고 자꾸 좋은 환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자꾸 좋은 환경으로 보내려고 하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니까. 어디다가 내 던져놔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아멘. 그 빛이 비추면 그냥 상관이 없을 텐데 그 빛이 어두우니까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그 좋은 거 주고 싶고 좋은 환경 만들어주고 싶고, 사실 저도 똑같은 마음이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잘 되기를 원하고 더 좋은 환경 예비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좋긴 하겠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을 결정하지 않아요. 그것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결정하지 않아요. 마치 그런데 우린 눈에 보이는 사람과 그 환경들이 마치 하나님을 결정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도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는 그 하나님이 불의해 보이는 겁니다. 큰 교회가 보이고 작은 교회가 있고 어떤 친구는 잘 됐고 나는 못 됐고 말이죠. 그런 것들로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면서 살아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대.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선하고 의로우십니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우리는 뒤를 돌아서 그렇지 못한 이들을 바라볼 힘도 없고 용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어두운 우리들의 모습, 온전한 빛으로 우리 세상을 비추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의 불완전함 때문에 주님은 완전하시고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의로우시고 그분은 사랑이신데 우리의 모습 안에 그 모습이 1도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1도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코란에 실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천사를 따라서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그 천사는 모세에게 자신과 동행하기 힘들 거라고 하면서 사실 모세와 함께 가고 싶지 않은 거야. 자꾸 따져 물을 거니까, 귀찮으니까. 하나님의 일은 진행돼야 될 텐데 이 모세가 옆에 붙어가지고 자꾸 힘들 거니까. 하지만 모세는 인내하며 잠잠히 지켜만 보겠다고 말하면서 동행을 하게 됩니다. 얼마 후에 배를 타고 가는데 사공이 그들을 친절히 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이 배 바닥에 구멍을 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배는 가라앉았고 겨우 사람들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고 어떻게 멀쩡한 배에 구멍을 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느냐고 항변했지만 천사는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길을 가다가 또 이번에는 선하게 생긴 한 청년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다짜고짜 그 청년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너무 황당했던 모세가 천사에게 따졌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당신은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내가 말했지 않았냐?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며 오히려 모세를 책망했습니다.
이 말에도 모세는 꾹 참고 눈을 흘기면서 참고 따라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어느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으면서 매우 인색한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 천사가 이번에는 그 마을에 허물어져가는 담을 그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그 담을 고쳐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모세가 도무지 당신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었냐고 항변하면서 물었습니다. 천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배에 구멍을 내었던 이유는 바로 뒤에서 해적들이 나타나 배뿐 아니라 사공의 목숨까지 빼앗으려 했기 때문에 미리 그것을 막기 위해 배에 구멍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두 번째, 소년을 죽인 이유는 그 소년이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이 그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될 거라고 나는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세 번째, 악한 마을의 사람들의 담을 고쳐진 이유는 그 담 밑에 보물을 숨겨 놓았는데 그 보물은 후에 가난하고는 고아들의 몫이었기 때문에 그 담을 세워줌을 통해서 악인들이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세상에는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들,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어려움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판단이 어찌 되었든 간에 그 모든 것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결정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유는요, 그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다 용납이 됩니다. 지금 아이들은요,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으면 부모가 자기를 때려도 안아줘도 엄마는 나를 사랑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사춘기가 되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구분되기 시작하니까요, 사춘기 아이들은 부모님 행동에 따라서 집을 뛰쳐나가기도 하고 집에 들어온 걸 좋아하기도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 스펙트럼처럼 변질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 세상에 들어오면 이 마귀계라고 하는 것 쪽에 스펙트럼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 안에 선악으로 그걸 분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할 수 없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좋은 일이 많이 생기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아멘. 근데 힘들어도 좋아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우리를 아무리 모질게 대할 그런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구걸을 하였지만 구박만 받고 그를 어느 집도 받아주지 않는 한 마을에 노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찬양했습니다. 촛불을 켜고 성경을 읽으려고 했는데 바람에 불이 불어서 결국은 촛불이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도 그는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말했습니다. 잠자는 도중에 맹수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나귀와 닭들을 다 물어 죽여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라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기도를 하려고 하늘을 우러러 보았는데 마을 한쪽에서 시커먼 연기가 치솟아 오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에 도적대가 들어가지고 그 마을의 모든 집들을 다 약탈하고 불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마을에서 쫓겨나지 않았더라면, 바람이 불어 촛불을 끄지 않았다면, 맹수가 나귀와 닭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짐승들의 소리 때문에 그는 이 밤에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는 다시 한번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심의 때가 다가올수록 절망이,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를 견딜 수 없게 할 수도 있어요. 도무지 견딜 수 없도록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선하시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우리 안에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낮아지신 성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세상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주님이 더 낮아지심으로 십자가에 죽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죄인도 용납하시고 죄인도 사랑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해 나의 몸을 내어 준 것 같이, 내가 낮아지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길을 오늘 나와 함께 가자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그 예수가 우리 인생의 희망입니다. 오늘 바울의 기쁨은요,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기쁨은 딱 한 가지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그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 믿음만 있으면 다 괜찮아. 만사가 오케이인 거였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는 것 때문에 만사가 오케이이십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편한 현실들, 여전히 견딜 수 없는 삶의 문제들 앞에서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를 탓하고 핑계하며 고통스러운 인생을, 선악과의 고통 가운데 여전히 반복되어진 인생의 굴곡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 되면 호호하하, 안 되면 얼굴이 찡글거리고 힘들고 누가 나를 좀 위로해 주지 않나, 누가 나를 좀 어떻게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누군가를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이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절망스러운 이 시대가 새로운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이유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멸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오신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이 더욱더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진짜로 사람들은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뒤를 돌아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을 통해 세상이 환해지게 될 겁니다. 아멘. 사랑은 이렇게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절망 가운데 희망을 품게 만듭니다. 참된 사랑은 구분하거나 구별하지 않습니다. 각자를 위하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랑의 빛은 변함없이 세상을 비추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아는 사람만, 내가 친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쩌면 우리의 사랑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사랑의 길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의 길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가 따를 길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만이 사는 길이요, 그 길만이 세상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조금 불편하고 조금 힘들지라도 주님을 따라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